샬롬. 자, 오늘 또 제목은 여러분 보셨죠? 제목이 뭐냐면 왕이 된 사울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가서 또 사울이 사무엘을 이제 찾아가게 돼서 우연히 만나게 되어지고, 또 사무엘은 사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만나서 확인하게 되고, 오늘은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데리고 이제 그 사울에게 기름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다시 또 사무엘이 사울을 데려다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왕으로 세우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울과 사무엘이 만났고, 사무엘이 이제 사울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게 될 때에, 그때 참 중요한 얘기 한 가지를 하게 됩니다. 그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특별하게 또 하나님께서 세울 때에 기름을 붓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오늘 내용을 여러분이 유심히 아마 스쳐가듯이 하는 말이 있는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기름을 부음받은 사람은 책임이 있어요. 제사장 같은 경우에는요, 기름을 붓게 되면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이 아니라 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중간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책임이 주어지는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 왕은 어떨까요? 사울에게도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면서 얘기합니다. 이제 당신이 왕으로서 책임을 져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신앙생활을 할 때 기름 부음 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를 많이 해요. 그래서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책임지는 삶을 살겠다, 그 말입니다. 자기 책임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서 기름 부음 받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이 이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말이죠, 기름 탁 붓고 난 다음에, 나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붓게 해주셨어.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나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야. 그거 말하고만 다니면 될까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내가 왕으로서 책임을 다해야 되고, 내가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돌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나는 목사인, 예를 들어 목사로 칩시다. 목사가 이제 안수받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는 목사이고 말만 하고 다니면 뭐예요? 목사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지금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름 부음 받는 걸 좋아해요. 주여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소서. 그러면 기름 부음 받거나 뭐 해야 되잖아. 그냥 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나 기름 부음 받았어요. 이럴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라. 책임. 가정에서 여러분이 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것처럼 그런 걸 받은 사람은 뭘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 다하지 않는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아무 쓸데가 없어요. 사울은 나중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책임을 진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그거 아마 오늘 여러분 혹시나 못 보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려서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보세요. 보면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해요. 근데 너무 지나가서 아마 못 본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그냥 아무에게나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한테 기름을 붓지 않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요,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는 마음하고 꼭 같이 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첫 번째로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될 건, 내가 기름 부음 받았다면 내가 교회를 향해서 또 내가 가정을 향해서 어떤 책임을 질 건가. 새해가 되면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직분으로 주시는 거, 이것도 다 기름 부음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집사는 집사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권사는 권사로서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 혼자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 하라고 권사님 되십시오, 자기 혼자 교회 와서 그냥 예배 살짝 드리고 가라고 집사님 되십시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집사님이면 집사님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거고, 권사는 권사님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에서 말하는 직분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꼭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기름 부음 받거나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주셨다는 것은 책임을 다하라 라는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혹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기름 부음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집사로서 권사로서 내가 임명을 받은 것 같은데 내가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첫 번째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 외에도요,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 책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물과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게 이게 또 세례지요. 그래서 세례받은 사람은 세례받은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실 모두 다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 기름 부음 받고 난 다음에 사울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진짜 왕으로 세우실 건가?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있을 때 사무엘이 세 가지를 예언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아마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건데, 만날 때마다 그거 잘 내 말 했던 말을 기억하시오. 그러면 당신 분명히 그제서야 알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세 부류를 만나요. 첫 번째는 두 사람을 만납니다. 두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가 당신을 찾고 있다, 빨리 아버지한테 돌아가라. 또 당신이 그 염소 그 새끼들 찾고 있는데 이미 다 찾았으니까 그거는 계산 끝났다, 이제 안 찾아도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이 얘기는 뭐냐면 삶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요, 그 다음에 뭐 하는 사람 만납니까? 세 사람을 만났는데 그 세 사람은 뭐 하러 가는 사람이냐면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 그러면서 이제 그것도 양도 몇 마리 주면서 말이죠, 당신도 예배하라고 얘기하면서 그 예배 드리러 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했을 때 그 제자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죠. 지금 첫 번째가 뭐예요? 그 두 사람 만난 건 이제 삶의 자리를 이제 끝내고 걱정하지 말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 이 말이죠. 예배. 그게 두 번째 얘기예요.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세 번째는 예언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언자들과 더불어서 이야기하는 중에 이 사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마음으로 와닿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의 그 과정하고도 사실은 똑같아요. 내 삶에 대해서 염려하던 것, 내가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소명, 아버지하고의 이야기 들었던 얘기, 또 내가 걱정하던 문제, 삶의 문제를 딱 내려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임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단계인 것처럼 사울에게도요, 그런 모든 단계를 통해서 예배하는 것 통해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된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라,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말은요, 이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렇게 많은 부분이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믿음의 선조가 그랬고 성경 말씀이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 예배 참 잘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임재 체험을 하는 사울이 됩니다.
자, 그래서 믿음의 단계가 요렇다. 혹 여러분 아직 이런 세 부류를 만나지 못한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직도 삶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또 이제 삶의 문제가 걱정은 안 되는데 예배를 잘 못 드리는 분들이 있다면 예배를 잘 드리십시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두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이 이제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말이죠.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왕을 소개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12지파가 다 있는 가운데 도대체 누구야? 그런 중에 이 베냐민 지파의 이 사울 왕을 사람들이 누가 왕이 되는가 하는데 이 사울은 거기에 있지 않고 물건 더미에 거기에서 탁 숨어 있어요. 나 같은 사람이 뭘 하나, 나 같은 사람이. 부끄러워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생각하기, 베냐민 사람, 지파 중에서도 제일 작은 지파인데, 거기서 누가 무슨 인물이 나와? 그렇게 사람들도 생각하고, 또 사울은 사울대로 나 같은 사람, 내가 키만 컸지, 얼굴만 조금 생겼지, 내가 괜찮은 게 있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암몬과의 싸움에서 하나님께서 사울이 거기서 잘 이름이 나도록, 전쟁에서 이기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더니 사람들이 와 사울 멋있어 키도 머리가 하나도 크고 잘생겼어 야 우리 왕으로서 아주 너무너무 멋있어. 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사람은 말 그대로 자격이 있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서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단 소명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순종하고 나아가면 누가 세워주셔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혹 맡은 일이 있다면 내가 어떻게 교사를 해? 내가 어떻게 뭘 해? 난 못해. 그래서 짐 무더기에 거기서 탁 숨어 있을지 몰라요.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누가 우리 교회에서 일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럴지 몰라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사람, 순종하는 사람한테는요, 암몬 사람과 싸워서 이겨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야, 저 사람 잘 세웠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혹 나 내년도에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잘할 수 있을까? 아니요.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면 사울이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질까요?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사람들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세 번째 알아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워주셔야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된다는 것이지, 우리 자신을 부끄럽고 우리 자신이 연약해 보여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 세 번째 적용입니다.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거, 이라는 거. 두 번째는 이제 우리의 삶을 이제 세 가지의 그런 부류를 만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요 세 가지를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혹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건 내가 기도해야 되겠어 라는 것이 있으시면 그거 붙잡고 가족들에게도 이야기하시고, 자, 하나님 내가 기도 부탁합니다. 저를 위해서 요것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꼭 가족들과 부탁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영상을 잠깐 멈추고 기도 제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기도 제목 나누셨으면 오늘 여러분 깨달은 것 가지고 나중에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꼭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의 돌보심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 아래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꼭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권능 아래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마음을 다합니다. 뜻을 다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역사하신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우리가 더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꼭 역사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바라볼 때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이 책임을 진다는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모든 과거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과 예배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 왕을 세우는 가운데에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책임을 진다는 것이요, 또 그렇게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에 중요한 것은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거나 또 자신의 문제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통하여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살아야 됨을 또한 느끼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됨을 깨달았사오니 우리 모든 식구들 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사울왕처럼 겸손하게 또 자신은 부족하지만 하나님만 붙잡고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위해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